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점점 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덩달아 우리의 삶도 정말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경제도 안정되고 삶도 안정될 줄 알았더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혼란 가운데 접어들고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될 듯 싶었는데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일명 그것이 이제 중동 또 전쟁의 불씨처럼 계속 꺼지지 않고 이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더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세의 끝, 마지막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면서 정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제 살아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살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다 보면 뭔가 여러 가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나 한 군데 치우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체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갔는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더 어려워질수록, 더 혼란스러워질수록,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답함이 들면 들수록 더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또 우리 한 성도님이랑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성도님이 이제 아내와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 이제 약간의 이제 좀 트러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되어져야만 이 손해가 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입장이고,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계획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배려해 주지 않고 너무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이게 좀 서운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 형제님이랑 교제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우리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세워주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내 옆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남편이고 아내인 거죠. 그런데 뭔가 지금 당장에 어떤 손해가 좀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좀 덜 합리적인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이 제대로 계산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소가리를 하면서 다투지 마시라고. 그건 물론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선다면 그건 이제 삶의 방식을 이제 좀 많이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가장으로서 그것을 떠안고 그 책임들을 떠안고 부부가 하나 되고 이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정말 혼란스럽고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말이 잘 통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잘 어울리고 또 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십시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해라. 지역교회 성도들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저렇게 하는지.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이게 아무리 상식적인 거 아닌가? 이게 상식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나?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경우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동정해라. 그리고는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존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은 나와 같은 믿음으로, 같은 고백으로, 같은 소망으로,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우리죠. 이 교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에도 완고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어 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지는 정보들과 조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충고들이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잃어버리도록 만들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고 저 사람들처럼 노력해야지 뭔가 갖출 것 같고 저 사람들처럼 뭔가 관계를 맺어야만 그래도 내가 뭔가 갖출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불안감이 들곤 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점점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해라. 서로서로를 격려해줘라.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서로 격려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을 살아내도록 이끌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빌레몬서 그냥 6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 빌레몬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교제는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네가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네가 그렇게 열심을 안 내서 그래. 뭐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인식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여전히 앞으로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그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정말 점점 더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신랑으로 오실 수 있게끔 교회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실 수 있을 만큼 죄악들이 관영해지며 이 수위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이 많은 이 도전과 이 문제들이 이 창조의 질서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만큼 이 모든 상황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라. 결국은 같은 믿음과 같은 고백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진 이 영적인 가족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리고는 점점 이렇게 모일 때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모이기에는 제한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전화로 또 이제 문자로 또 그리고는 이 온라인 어떤 영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믿음을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준비시킨 것은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한자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을 빈다, 빌 축자에다가 이제 복복자로 쓰는 복을 빈다는 게 축복입니다. 또 축복을 뭐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한자로 따지면 이제 축복인 거죠.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아예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축복하도록 불렀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복을 상속받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뭐 여차여차해서 이제 부모님이 재산을 1,000억을 상속해 준 거죠. 우와, 이제 1,000억 가지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즐길까? 이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1,000억이라는 이제 유산을 우리에게 이렇게 상속해 줬는데 이제 조건은 재단 뭐 법인을 만들든지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복지재단을 만들고 공화원을 만들고 양로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그리고 너는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입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단 이사장으로 상속받은 거죠. 이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복을 비는 자로, 복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자, 갈라디아 3장 9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을 때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그 의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복이 상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 그 뒤에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짱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TV에 가끔 나오시는 분이, 아니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아브라함하고 지네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몰라도 이제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미쳐지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자손의 복, 그리고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오해와 공격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냥 열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다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축복해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이,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못하고 자시고가 없어. 그건 네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는 그렇게 부르심 받았고 이미 상속 받았기 때문에, 이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이미 임명받고 그 재산을 그것을 위해 상속받았기 때문에, 아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싫은데요, 안 되는데요, 그거 뭐 나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심 받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야만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그 수준들을 정치인들이 다 그냥 깎아내리고 있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 흠이라도 그냥 헐떡고 잡아 물고 늘어지지 아니하면 자신들이 성공하지 못한다. 정치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다시 당선될 수 없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쩔어 있는 거죠. 어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업체가 실패해야만 우리가 성공할 것처럼 생각해서 때로는 이 도덕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인데 그 가운데 우리는 빛들로 나타난 자들이다. 어떻게 해요? 복을 비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저도 운전할 때 보면 저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 1.5km, 2km가 남아 있어가지고는 이 길일까?
설마 1.5km, 2km가 이렇게 길게 줄을 서 있을까 싶어가지고는 좀 빠른 길로 가다 보면은 이제 정체돼가지고 길이 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약속 시간이 늦어서 어떻게 이제 끼어들어야 되겠네요 하고는 깜빡이 켜고 끼어들면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제 끼어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 그냥 빵빵거리기도 하고 이제 길을 막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이제 난폭 운전하시는 분면은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있죠. 참 이렇게 운전을 저 따위로 하나 이래가지고는 이제 막 화가 나고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뒤에서 빵빵빵 그러더니 갑자기 추월해가지고 창문 내리고는 막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장면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아내랑 운전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나는 축복하는 자구나 이것들로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제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면서 제 운전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졸음 운전하다 갑자기 이렇게 휘청하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죠. 주님 저를 축복합니다. 주님 졸음을 깨워주시고 그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의 건강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뭔가 이게 막 열받아 가지고는 막 유리창 내리고 손가락질하면은 주님 제가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 하를 가라앉혀 주십시오. 그에게 평강을 불어넣습니다. 주님 그가 평강하도록 축복합니다. 그게 당연한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인 거죠. 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너무나 잘 모르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고백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어떤 복을 주신 거죠? 이미 하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안으로부터 열매를 맺고 우리 안으로부터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빈 곳을 채워가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가며 정복해가는 이것이 그런 지혜와 그런 열정과 능력들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바로 이게 축복한 것입니다. 이 복을 풀어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가끔 이제 그 성도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또 이제 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막혀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직설적으로 당신이 이걸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복을 비는 건 아니죠. 좋은 어떤 조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며칠 전에도 우리 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어떤 돌파가 있으면은 훨씬 모든 부분에서 이제 좋아질 텐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은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고 재정 부분에 있어서 발전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고 더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그릇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그릇 중에 중요한 그릇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관계라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좀 더 이해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재정을 잘 유지하고 확장시켜가는 좋은 그릇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거죠. 우리 이제 청년 우리 사업가 자매가 있었는데요. 벌써 이제 좀 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자매가 봤을 때는 이제는 모든 상황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구나라는 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자기가 자기의 어떤 재정이 충분히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제 도전할 때가 지금이구나, 기회가 내게 주어졌구나 해가지고는
이제 이제 도움을 받고 또 은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는 사무실을 좀 이렇게 넓은 데를 얻고 그리고는 이제 제대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당장에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야 되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야 되죠. 그리고는 또 이 매출이 기대하는 만큼 팍팍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제 교제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매는 여기에 적임자다. 이것을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졌고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계속 상황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들을 집중하라고,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 선한 것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그를 축복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그리고는 정복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자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상황을 대면하더니 돌파하더라고요. 지금 사업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보여지는 어떤 연약함이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번성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가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 결혼에 있어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부모님은 더더욱합니다. 부모님은 아주 간절하죠. 자녀들이 정말 결혼에 있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네가 시집을 못 가지.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못 하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 도덕적인 거짓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에 있어서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의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아이고, 쟤네들 애들은 좀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이러한 열정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 개발되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백조 여러분들이 뭐 1,000억 정도 받아가지고는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여러분들은 상속받았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게 어렵습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은 그가 그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한 태도와 그릇을 갖췄다면 그 평안이 네가 빈 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태도와 그릇이 아니라면 네가 평안을 축복한 그 평안이 네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냥 축복하는 대로 평안과 사랑과 열정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들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안 돼. 에이, 뭐라고 그런 거야? 아니, 뭐 좋은 얘기는 좋은데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그렇게 입 빨린 소리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가 받지 못하면 그 축복들이 다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나한테로 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는 복을 상속받은 자로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나는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강의하듯이 본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가진 게 많거나 뭐 대단한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많지가 않았던 거죠. 이후에는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도 이제 많은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됐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죠. 뭐 고린도전서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아주 부자였던 상업 도시였던 고린도에서조차도 오히려 노예들이라든지 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선한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바로 구제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성경 구절들 가운데 보면 우리가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고 때로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심는 것들,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열정을 심는 것들, 이게 다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방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것이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나눠주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위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는 그 말씀의 사역에 그들이 믿음으로 심고 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과 함께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심는 것이 있고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선을 행하는 것들,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또 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붙여진 상황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심고 또 수고하는 것들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어제 우리 예수선교사관학교 같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 자매들이랑 코칭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존중하는 삶이나 사역을 발전시키기 이제 이런 이제 요건 공과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과 이제 연관되어지고 또 이제 본인의 상황과 연관되어져서 이제 질문을 이제 제 식도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더 큰 변화,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뭘 더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걸 기대하죠. 아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큰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이든 가정에 관한 부분이든 관계에 관한 부분이든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더 고백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뭐 이렇게 예배에 열심을 내고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죠.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변화와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일하심이죠. 한마디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줄까요? 더 큰 은혜를 줘가지고는 더 큰 변화가 막 일어나면 좋겠지만 어쨌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뭐 좋은 변화들이 막 일어나면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만 되고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따라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통한 더 큰 변화들은 기꺼이 섬기고자 하고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고 기꺼이 나눠주고자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이 역사하심은 더 큰 섬김과 헌신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자, 동일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네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꼭 뭔가 대단해 보이고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더라도 무슨 선을 행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시간을 투자했든 어떻게 너의 삶의 에너지를 투자했든 어떻게 물질을 투자했든 무슨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께로 받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헌신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교회 헌금 안 할 거예요. 난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절대 나는 이제 전화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것나 마찬가지인 거죠. 보상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심는 거죠.
그 보상과 열매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꾸준히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변화들도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우리가 행실로 또한 선을 행하게 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꾸준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의 두려워하는 모습 때문에, 그의 정결한 행실 때문에, 그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고 마음문이 열려져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게 되고 아내를 구원할 수 있게 되고 가정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쉬운 그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한 분이랑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속으로부터 막 온몸이 떨리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이게 막 이렇게 떨리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빛에 의해서 내가 그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있구나.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이 왜 저럴까? 그리고 나도 그가 누리고 있는 저 온유하고 안정된 저 심령을 난 갖고 싶다.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내들에 대한 조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금붙이라든지 아름다운 옷으로 자꾸 이렇게 꾸미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오히려 더 내 아내들이, 그 여인들이 가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안정되게 만들고 자녀들을 안정되게 만들고 가정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서 누리는 온유함이죠. 내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누리는 데 집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문을 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외출할 때 항상 준비하는 게 있죠. 핸드폰 챙겼어? 차키 챙겼어? 뭐 카드 챙겼어? 뭐 마스크 챙겼어? 뭐 이렇게 항상 챙기는 것들이 있죠. 요즘은 이제 겨울철 되니까 또 립밤 챙겼어? 뭐 이렇게 챙기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반드시 묻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묻지 않더라도 그 영향력에 의해서 말해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김준호 목사님을 통해서도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 성도 사역자들이 셀을 개척하고 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성도 사역자들에 대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항상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해낼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두 번째, 이사갈 준비를 해라.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럼 갈급하고 찾는 영혼들의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해라. 세 번째,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라. 이 성도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당시에 우리 감리교회 성도 사역자들처럼 그 정도로 준비되지는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속에 너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소망의 영광과 이 소망의 기대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T4T가 있고 새가족반이 있고 또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마 이제 지난주 우리 김상희 선교사님의 보냄받은 성도에 대한 어떤 도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께서 그걸 딱 붙들고는 자기가 안 그래도 이제 가까이 지내고 알고 지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벌써 이제 80이 넘어가서 이제 언제 또 주님 앞에 설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는 내가 가야 되겠다 했어. 이제 그분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챙겨가지고는 T4T 한 장을 가져가가지고는 같이 전했답니다. T4T 한 장을 가지고는 쭉 뭐 크게 설명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조곤조곤 읽어주고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영접 기도문 따라하도록 이끌어주고 너무 좋죠. 언제든지 감동이 있을 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속량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완전한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는지, 이거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예, 그걸 돕도록 하기 위해서 T4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새가족반 또 교재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해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맨 밑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결한 행실을 가지고 있었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일에 그들이 열심을 냈고 그리고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시대적인 많은 혼란과 변화의 시기에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집중했던 삶의 방식을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마지막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갔던 삶의 태도와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세상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며 같은 믿음, 같은 고백, 같은 소망, 같은 삶의 방식을 세워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점점 흔들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면 실패할 것 같고 그리고는 부족할 것 같고 열등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조여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믿음을 나누기에 힘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기에 복을 상속받았기에 우리는 복을 빌며 복을 우리는 나눠주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나는 축복하는 자다, 나는 번성을 축복하며 확장을 축복하며 열매를 축복하며 그리고는 사랑과 평강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받았다, 이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나는 항상 준비할 대답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